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이야기는 오병이어 사건, 바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 조금 전 그들이 경험했던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되새기며 감격스러워했을 것이고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실로 놀라운 일이었으니 마땅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마다 자신들이 본 이야기들을 나누며 때로는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노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며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문제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게 되었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사건은 바다와 매우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곳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고 삶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산에서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또 능력을 체험했던 그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하고 그 오병이어 기적의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그것을 떠나 그들이 자신들이 원래 머물렀던 그 바다 한가운데 이르자 다시 물결은 거셌고 바람은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그것을 기획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본문 22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오병이어 기적에 모여있던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내는 동안 제자들에게는 얼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만일 예수님께서 빨리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다라면 그 다음 행동은 더 이상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혼자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결과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던 그 시간, 밤 사경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기를 기다렸었던 것처럼, 또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기 위한 마치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의도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던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오늘 본문에는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풍랑 속에 배가 뒤집어지는 위기 상황에서도 다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으나 풍랑은 일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으나 문제는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원래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 만사형통이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문제들을 만나면 신앙인들은 크게 두 가지 시험에 다다르게 됩니다. 첫째는 이 문제가 생긴 거 보니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구나.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내 믿음이 그토록 보잘것없는 믿음이었구나. 내 믿음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또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고난을 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풍랑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예배 오랜만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감격, 감동, 기쁨, 감사, 은혜, 말 그대로 은혜 충만. 더 쉽게 표현하면 은혜 만땅.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을 탁 나갔는데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에 은혜 만땅, 은혜 충만.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서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30분 정도 떼약볕에 택시 잡고 있는데 30분만 택시가 안 오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에서 인내, 주님의 고난, 오래 참음, 오 주여 하던 이들이 30분만 택시가 안 잡히면 이놈의 택시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분명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도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자신 있던 삶의 한복판 바다 위에 올라오자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어떻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좀 달라져 있던가요? 똑같지요? 여전히 남편은 왼수 같고 여전히 자식도 왼수 같고 여전히 옆집 사는 사람은 왜 그렇게 소리를 벅벅 지르는지 뭐 하나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고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비가 막 쏟아져서 집에서 주여 안 셀 줄로 믿습니다 하고 왔는데 비는 새더라고요. 똑같아요. 삶의 현실은. 다른 곳에 내가 살던 내가 머무르던 내가 가장 자신 있던 내 삶의 터전이 아닐 때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오 주여 주께 맡기나이다. 하지만 내 삶의 현실에 들어오자 여전히 풍랑은 일고 여전히 물결은 거세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꼭 무리를 걸어오셨어야 했을까? 야, 나 무리도 걸을 수 있다. 그걸 뽐내려고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하셨을까? 그걸 드러내고 싶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으로 헤매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무리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왔을까?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람입니다. 풍랑이 왜 일죠? 바람 때문에 일죠. 바람이 원인입니다. 바람이 원인이고 문제는 뭡니까? 풍랑이지요. 바람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의 위기가 닥친 것이죠. 바람은 원인이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이 닥친 문제는 물입니다. 물이 그들의 삶의 가장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디를 걸어오십니까? 그 물 위를 걷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문제, 그 한복판으로 주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령이라 했습니다. 왜 유령이라 했을까요? 캄캄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와서 잘 안 보여서? 예수님이라고 알았더라면 그들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놀랐을 겁니다. 왜요?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우사인 볼트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다 위를 걷지 않을까? 이발을 내딛어서 빠지기 전에 이발을 내딛고 이발이 빠지기 전에 이발을 내딛으면 그러면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불가능하지요. 그들은 바다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다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이들이에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그래서 유령이라 여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느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료합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립니다. 배에서.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바다는 고사하고 어떻게 광주천이라도 한번 건너가 보시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나마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배예요. 자신들이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배입니다. 왜? 그들은 어부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는 말 한마디에 거기서 내립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곳을 뛰어내립니다.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참 멋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가다가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처음에 내리자마자 빠졌다. 뭐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 위를 가다 빠진 거예요. 중간에. 왜? 처음에 빠졌으면 그래 할 텐데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 이게 무슨 뜻일까? 다시 생각해 봅시다. 풍랑이입니다. 배는 위태롭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8장에서 그들은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서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탁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잔잔하더라. 풍랑이 있는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디를 걸어서요? 무리를 걸어서.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 왔어. 안심해.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습니다. 와, 내가 무리를 걷다니.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구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역시 우리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빠집니다.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내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여전히 뭐는 불고 있습니까?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의 위기는 물결이었어요. 그러나 그 물결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바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때로 그 문제들을 이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엎드려져서 눈물 짓기도 합니다. 힘겹게 그 문제를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은 여전히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두렵지 않을까요? 주님이 왔는데도 바람은 불고, 내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함에도 바람은 여전히 불고, 바람이 여전히 부니 물결은 여전히 세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 가고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내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 현실,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이 본문도 한참 고민했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 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어떤 제자도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던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지요. 엄청난 용기지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 하셨느냐? 예수님의 평가는 너무 박하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믿음이 작다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칭찬 들을 만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믿음이 작은 자라 하신 말씀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심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믿음이 작다고 했느냐?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는 뭘 의심했느냐? 내가 물 위를 걷는 걸 의심했을까요? 그럼 처음부터 빠졌어야지요. 뭘 의심했을까요?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의심해서 믿음이 작다는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가 바다에 다시 빠진 이유는 그 의심, 그 믿음이 작음 때문이라면 왜? 무엇 때문에? 하나지요. 주님이 와도 안 돼. 주님이 오셨고 내가 물 위를 걸어가면 뭐가? 바람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잔잔해지리라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셨으니까 됐다 여겼는데 내가 기적의 자리에 있으니 됐구나 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일 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 손에 드리고 주님이 축사하자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기적이 나타나자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배고픈 이들이 배불리 됐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던 이들이 기쁨과 환희의 노래를 부르게 됐고 부족했던 자리가 풍요로움으로 완전히 뒤바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주님이 오셨음에도,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무리를 걷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나 역시 무리를 걷는 그 놀라운 기적의 한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여전히 바람은 세차게 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힘이 들지요?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죠? 베드로와 똑같지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주의 말씀에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나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굳게 믿고 나아갔는데,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조금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돼. 믿음? 개나 줘버려. 은혜? 좋을 때 하는 얘기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였습니다. 빠질 때 그는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을 보면 가슴에 뭐가 콱 박히는 것 같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내 삶의 한가운데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 중요하지요. 주님을 만나는 것 중요하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그 근원적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여 부르짖는 것.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내 삶의 배에 누가? 주님이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인이 해결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마음의 병이라 그럽니다. 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저곳에 모셔놓고 문제 있을 때 주님! 갔다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한복판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삶 한복판으로 주님이 올라타셔야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33절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이 고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주님이 내 배에 오르셨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주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고백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입술의 고백만큼 화려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고백보다 더 화려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시편에 있던 수많은 고백보다 사실 우리가 하는 고백이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멋진 고백들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편의 기자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경험의 노를 붙잡고, 여전히 내 지식의 노를 붙잡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헤쳐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을 내 배에 선장 삼지 않았고, 주님을 내 배의 주인공 삼지 않았기에,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가슴에서 드러나는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참 벌써 몇 달째입니까? 이제 마스크는 우리의 얼굴 같아요. 얼굴을 그리면 그냥 마스크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니 또 뉴스에 보니 또 교회에서 뭐 15명 몇 명 또 나옵니다. 참 힘겹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왜 그렇게 쏟아지는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저 양동시장에 사는 상인들은 얼마나 걱정이 크겠습니까? 집이 떠내려가고 살던 집이 무너진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만일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나에게 만일 그런 고난을 내가 겪고 있다면, 그래도 과연 나는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과 관계 없습니다. 믿음은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정말로 경험하고 고백할 때, 그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천천히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전도하지? 성도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교회 재정은 어떡하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있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지?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였나?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 지금 우리는 그것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어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민과 고난과 염려는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